예, 오늘 세 번째 주일 말씀의 주제는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화가 되면 모든 것이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 가장 어려운 거는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우리는 과연 내 삶이 변함으로써 내 자신이 변함으로써 내 삶이 변해지거나 바뀌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좀 삶이 바뀌어서 내게 맞춰오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대답하는 많은 마음속의 대답은 어느 것을 향하고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세상에 맞춰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고백의 중심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변화라는 건 어려운 것이죠.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며. 자, 이 거듭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 물론 당연히 매우 어렵고 긴 설교와 논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거듭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저 사전적으로만 풀어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또 뭐가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변화라는 단어로서도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의 것이 죽어야 태어나죠. 전의 것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죠. 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바울은 자기식으로 바뀌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풀어서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습이 버려지고 과거의 모습이 죽고 새롭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우고 있지요. 또 한 구절 한번 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옛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라는 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저는 참 질문을 많이 하는 설교를 하죠. 내가 변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변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는 것보다 삶의 현실과 처지가 내게 맞춰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느 것을 향하고 있을까요? 변하는 삶과 변해지기를 바라는 삶은 다르거든요.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전에 집사람과 같이 처음에 외국어 첫 발을 디딜 때
저희가 수중에 800불을 들고 첫 발을 디뎠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내보니까 성도들하고 하나씩 둘씩 맞아 갑니다. 자, 하나씩 둘씩 맞아 가고요. 고생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적응을 해 갔어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증거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가운데 당연히 고난과 고통은 따르지요. 그러나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둘씩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세워져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증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납니다. 자,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가지만 문제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게 문제 많은 성도를 찾아가다 보면 아이를 두고 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니? 집에서 애를 재웁니다. 재우고 토닥토닥 재우고 열심히 뛰어다니게 하고 그야말로 힘 다 빼놓고 탁탁 재워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서 재워요. 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재워놓고 나가요. 왜 나가느냐?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이 괴롭습니다. 가서 옆에 아이까지 왔다 갔다 하면 더 정신산만해요. 그렇게 찾아가서 신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죠. 돌아오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해 놨 듯이 문 열고 들어오면 딱 깨고 웃어요. 증거지요. 어떤 증거입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은 가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떠나는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정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길을 떠나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구나. 증거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요, 무엇이 있냐면 증거라는 게 있어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고 너가 가는 길이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인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간적인 언어는 어떤 거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냐면 야, 하나가 이루어졌어? 뭔가가 돼가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렇게 욕심이 생기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의 삶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 증거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 증거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요, 처음에 감사지요.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인생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감사는 서서히 삶의 환경 속에서 욕심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증거는 뭐로 바뀝니까? 당연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욕심이 생기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캐나다에 우리 처음에 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어서 캐나다에 오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걱정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첫째, 정말 잘한 선택일까? 둘째, 우리 애들이 잘 적응할까? 셋째, 경제적으로 받쳐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이 지나죠.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합니다.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죠?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만족이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빠지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더 나아가야 돼요. 인생은 나아가는 게 맞죠. 인생은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야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달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면서 무엇이 보이냐면요, 전에는 아이가 잘 적응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 공부 안 하는 게 보여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그뿐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몇 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양들을 돌이켜보다 보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비교를 해요. 뭐가 시작합니까? 상대적인 비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들을 만나고 있는데 더 깊어지지 못하고 무엇을 받냐면 이제 증거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미래를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계획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나가야 될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제가 은혜라고 하는 오늘 찬양의 가사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작곡가가 이거 쓰면서 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누려왔던 모든 것과 지나왔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걸어왔던 건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죠. 전체와 순간을 아울러서 표현을 합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은 인생이 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은혜라는 표현을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 이분이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글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은혜는 현재로서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아요. 이분은 과거형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지나서야 알았다, 지나서야 알았다, 지나서야 알았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지나 보니까 은혜였고, 지나 보니까 감사였고, 지나 보니까 증거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과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작곡가 이름이 송경민 목사님이더군요. 2021년도 11월 달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잠깐 보았는데, 그분의 어린 시절이 이렇더군요. 아버지가 그가 어렸을 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겹게 삶을 살아가셨는데 일하던 것들이 막 부도나고,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자기는 제일 먼저 인생을 시작한 게 신문 배달로 시작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건 상처지요. 상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인생이 고달프셨는데 밤에 꼭 일 마치시고 들어오시면 피곤해서 쓰러져 누우셔도 힘이 들 텐데 꼭 어린아이 내 머리맡에서 내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30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머니가 있었던 덕분에 저는 불평 없이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을 원망하면서 보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떠올렸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머니의 그와 같은 손길과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 삶이 열려졌다는 걸 깨닫는 거겠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 속에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건 무엇이냐면요, 왜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편해서 그렇죠. 왜?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세상은 거저되지 않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세상이 바뀌어서 나에게 맞춰줘도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 고통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무엇을 알았냐면요, 왜 은혜였냐면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괴롭고 가난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요? 인생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는데 그다지 잘난 게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보상을 원할까요?
삶의 보상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자기가 상처 없었던 게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고통으로 막 끈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구멍이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인생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야 커요. 천국을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밀가루 속에 누룩과 부풀어 오름을 이야기할까? 그 안에는 수많은 구멍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수많은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구멍이든 큰 구멍이든 보이지 않는 구멍이 수없이 만들어지죠. 이것들을 메꿔가는 거는 고난과 인내와 고통을 참아내므로 막 메꿔가는 거죠. 이 손경민 목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인생은 거저되는 게 없구나죠.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지켜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된 것이죠. 증거가 되다 보니까 무슨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당연한 거는 없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당연히 깨닫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복 받는 것도 당연하고 내게 모든 게 맞춰 오는 것도 당연해요.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해요. 감사가 없죠. 물론 감사 있어요. 그러나 당연함으로 바뀌죠. 이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한 게 없더라 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의 체험의 언어지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내게 맞춰 오다 보니까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희생이 있는 것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저도 감사하잖아요. 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듣고 살아보니까 감사라는 게 없어요. 우리 갖고 있는 건 다 뭐냐면 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교리로만 이해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늘 바뀌기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방하러 떠나는데 아이를 역시 변함없이 다닥다닥 하니까 자요. 떠납니다. 갔는데 이 가정이 아침부터 싸움을 했는지 어쨌는지 갔더니 싸움이 한 절정에 도달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후회스럽죠. 왜? 끝날 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정을 도달하면 갈 길이 많아요. 근데 절정에 도달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왔던 길을 돌이켜 나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서 뜯어 말리고 애들은 막 펑펑 울고 아주 엉망이죠. 어찌됐든 휘두르는 팔에 몇 대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다가 뜯어 말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아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푸념을 늘어나기 위해서 다 듣죠. 신방 갔다 신방을 안 하고 열심히 듣고만 옵니다. 오면서 집사람과 대화 없이 조용히 와요. 꼭 이럴 때는 사단이 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뭘까요? 인생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면 항상 덫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멍이죠. 덫이 있어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두 가지의 자세가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와서 있는 교회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요 모양이니까. 이건 누구 몫일까요? 목사 몫이에요. 받아들이면 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증거로 봤어요. 그럼 남은 건 하나예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받아들입니다. 스스로가 털어내지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테니까 조용히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라고. 왜? 틀림없이 있으면 부글부글 끓을 거 뻔하니까요. 자, 성도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가운데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일날 갔더니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화나서요? 아니에요. 미안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빵 한 조각이라도 사가지고 절레절레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밝게 맞이합니다. 왜? 기다린 거죠.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쳐나오듯이 부부가 나와서 그야말로 갈 때까지 최대한 따라오면서 차가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속 따라와요. 왜? 미안하거든요. 말 100마디보다 말 1000마디의 사과보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어떤 변화일까요? 그분들이 자기 삶의 인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증거예요. 한 사람의 목사가 삶을 받아들이고 증거로서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더니 그것이 한 가정이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의 조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받아들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거부될 때가 있어요. 거부될 때의 특징은 뭐가요? 분노가 올라오죠. 두 번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여기 있지? 굉장히 낯설죠. 사실 그런 경험 좀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왜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딱 박힌 인생 같아요. 꼼짝 못하게 뭔가에 의해서 붙잡힌 인생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던지고 끊임없이 던지다가 결국 거부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변화가 없고 인생이 바뀌지가 않고 결국 거기서 주저앉고 터져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는 건 뭡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뭐라고요?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변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게 되면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밀가루와 누룩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되지 않은 빵이 나오겠죠. 그냥 밀가루가 있는데 이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수많은 구멍을 만들어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구멍을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봉착을 하죠.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민이고 문제거리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구멍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들이 채워져 갑니다. 채워져 가요. 발효가 돼서 점점 커져요. 채워져 가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저 빵 조각, 그저 밀가루였는데 누룩이 발효가 돼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빵이 만들어지듯이 인생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까요? 고난과 인내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맞춰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변한 거거든요.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괴로웠던 모습이 35, 36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힘들었고,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게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 인간됨을 보지 마시고 이 분이 갖고 있는 거대한 구멍들, 인간들을 갖다가 다 받아들인 것 속에서 채워가야 될 고난과 고통으로 채워가야 될 그 삶,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이게 너무 거대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품고 안고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참음으로 짊어진다고 하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버릴 수 없는 건 바로 뭐냐면요, 끊임없는 구멍 속에 우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은혜로운 건 뭐냐면요, 그러한 구멍들을 만날 때, 문제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커가고 있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자녀 문제를 놓고 볼 때 왜 이 녀석이 공부 안 해? 그럼 한국에 있었으면 공부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공부들 다 안 하잖아요. 굉장히 편안한 고민하는 거죠. 벌써 아이가 일상의 생까지 올라온 건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이럴까? 왜 문제가 될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더 나쁜 사람하고 비교하면 감사가 됐을 텐데. 알고 봤더니 이러한 문제들을, 구멍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뭔가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게 뭘까요? 증거를 보지 못하고 증거를 욕심으로 보다 보니까 감사함이 이미 예전에 던져져서 당연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의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 가지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민 목사가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거저되는 것이 없구나, 당연한 것이 없구나라고 뼈저리게 깨달았을까요? 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큰 것만을 원하죠. 큰 것만을 받기를 원하고 큰 걸로 채워지기만을 원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변할 생각이 없거든요. 나는 조금 더 바뀔 생각이 없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맞춰져서 채워지는 게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하나님께 맡김이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집사람과 같이 보니까 기름값이 뭐 그냥 그 2불에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보셨죠? 그런데 어젠가요? 그전인가 보니까 1불 60 몇 센트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듯이 둘 다 와, 기름값이 많이 내렸네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값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기름값조차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데요, 어떨 때 보면 되게 무지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겁니까? 기름값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보다도 더 훨씬 변수가 많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늘 다양한 변수로 나타나고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오늘 평안하게 웃고 있다가 오늘 밤이 되면 울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오늘 아침에 울고 시작했던 게 오늘 밤이 되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게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어떤 걸 원하느냐면요,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는 걸 원하거든요. 기름값조차도 내 뜻이 아닌데, 그렇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너가 공의로 말미암아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수없이 축복해 주시고 수없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수없이 나타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야단을 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요? 목이 곧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증거를 갖다가 보면서 내가 바뀌라는 뜻인데, 내가 변화하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변할 생각이 하나도 없지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구멍이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변화하라. 먼저 내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삶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감당하고 참음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이 커지게 부풀어 올랐을 때 내 고난과 참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만큼 복의 자리가 커가는 거고 인생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자들, 인생이 내게 맞춰지기만을 바라는 자들, 고난을 거부하는 자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기를 원하는 자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내 뜻대로 만들어내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자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가 된다고? 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른 가지가 됩니다. 마른 가지가 된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복을, 증거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내가 욕심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는 삶을 키워나갈 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한 겁니까? 구멍이 터져버려요. 축소돼 버리고 인생이 망가뜨려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믿음으로서 바뀌어가는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변화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바울이 이야기한 건 너희가 변화라고 했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해서 맞춰준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을 생활하실 때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한길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